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사도를 품평하며 저울질하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를 품평하며 저울질하는 악행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고 또 어떠한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도전을 줍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람들이 공연을 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품평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를 연극 배우나 공연자처럼 여기고 품평하고 있다는 씁쓸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한 그 마음 속에는 서로 사역자들 중에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도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나는 저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두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며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그것을 받으면서도 나는 끝까지 겸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에 쭉 적고 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았고 교회 내적으로는 성도들이 사역자를 두고 저울질하며 서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말은 이들을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도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도들은 가난하였지만 성도들은 부유하였고, 사도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성도들은 안락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나 보자 라는 모습으로 사역자들을 보면서 품평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사도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에 함께 할 것을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역자와 사역자를 품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복음의 책임,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욕을 먹으면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았습니다.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쓰레기처럼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 모습을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며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쓴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겪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며 나아갈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냐 아비냐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진심을 몰라주는 철없는 아이와도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모독하였지만 바울은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죠. 자녀가 아무리 속썩이고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참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먼저 파송하고 자신의 방문 계획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도전을 주면서 내가 방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서로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자신이 전하는 그 내용의 능력을 보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세워져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마음,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바른 길로 가기를 권면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였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고 주님을 날마다 배반하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주님 전에 나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